말씀 디모데후서 4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10절. 9절, 10절. 5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의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초역정 작품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주의 뜻과 의중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져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5가 대마와 은강 피겠습니다. 289페이지고요. 289페이지는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을 떠났습니다. 대마가 떠나기 전에는 바울을 잘 따라가는 어떤 동역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떠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대마의 유혹, 대마가 받았던 그리고 대마가 지금도 오늘날의 대마도 있죠. 그 대마들이 유혹하는 그 유혹들을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라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술래자는 상 때문에 죽을 슬로기를 위한 대마의 유혹을 받는다. 자, 대마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순례길을 포기한 대마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왜 포기했어요? 세상 때문에. 계속 우리가 한 몇 주가 한 2-3주 계속 세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두 마음 친구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데 오늘 또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대마와 관련해서 또 이 대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소망은 다시 두 마음의 이름보다 앞서갔고 두 순례자는 멋있는 평안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 평안의 이름은 안락이었습니다. 오래 있을까요? 아니면 금방 지나갔을까요? 금방 지나가요. 왜요? 순례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편한 길을 오래 주시지 않습니다. 맞죠? 우리도 딱 그 쉬는 날이 언제예요? 딱 주일 한 번이죠. 일주일 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애들 학교 방학하거나 또 연휴 한 3-4일 몰려 있고 하면은 이제 끝나고 나면은 그 휴유증이 크죠. 맞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 리듬을 허락하신 거예요. 한 6일 일하고 1일 쉬고 6일 일하고 쉬고. 근데 이제 이게 뒤죽박죽 돼가지고 막 4일 쉬었다가 1일 일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하는 것도 효과가 없어지고 그리고 쉴 때도 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아주 적절한 그 타이밍에 우리에게 안락이라는 쉼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길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지죠. 주님을 찾지 않죠. 그래서 곧 때가 되면 어려운 가운데로 또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죠. 자, 이곳에서 두 순례자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평화는 좁고 짧았기 때문에 여기 줄치세요. 금방 끝나고 말합니다. 나왔죠? 그리고 그 평안의 앞쪽에 뭐가 있냐면 부정한 이득 동그라미 치시고 부정한 이득이라고 부르는 작은 언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은광이 있었습니다. 은이 희귀해서 은광을 보려고 사람들이 옆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은강 입구에 너무 가까이 다가섰다가 땅이 무너지는 바람에 사람들이 죽고 어떤 이는 불구자가 되어 죽는 날까지 자신의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부의 파괴성입니다. 이걸 써놓으세요. 부의 파괴성. 부의 파괴성입니다. 이 세 줄 밑에 마저 읽고 제가 설명합니다.
그때 내가 꿈속에서 보니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서 대마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렀는데 뭐처럼 생겼대요? 신사처럼 생겼대요. 그리고 대마는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줄치세요. 이리로 돌아오시오. 내가 당신에게 보여드릴 것이 있어. 여기 보여드릴 것이 있어. 줄치시고 여기 밑에다가 안목의 정묘. 대마 자신이 신사처럼 생겼고요. 또 대마가 보여주는 것들이 나이스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보기에는 탐스럽고 보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코 사탄은 우리에게 보기만 해도 실증나는 것들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굉장히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요. 맞죠? 선악과 시험도 마찬가지죠. 선악과 시험도 보기에 좋았습니다. 맞죠? 얼마나 맛있어 보였으면 그 즉시 따먹죠.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절대로 보는 것에 현혹돼서 안 돼요. 맞죠? 우리가 그 유혹과 그 사탄의 일들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면 거의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크리스천 가는 길에서 벗어나서 볼만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오? 따지는 거죠. 야, 우리가 순례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게 가치 있는 것이 그것을 벗어나면서까지 볼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가 있냐? 지금 크리스천이 반문을 했죠. 그랬더니 대마가 뭐가 있다? 은강. 동그라미 치세요. 은강. 그리고 몇 사람이 보물을 위해 그것을 파고 있어. 만약 당신이 온다면 줄 치세요.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힘들이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결국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쉽고 편안한 길, 특별히 죄의 유혹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소망, 우리 가봅시다.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망은 즉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경계심이 없는데 크리스천은 이미 많은 추우세요? 예, 소망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소망은 경계심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이미 많은 산전수전을 다 겪었죠. 절망의 수렁에도 빠져봤고, 맞죠? 그리고 율법주의 따라가기도 해봤고, 맞죠? 또 아볼론하고 싸우기도 했고,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었죠. 이제 분별력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믿음의 그 선배들은 그 자녀들이나 또 자기보다 이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뭐를 제시해줘야 되냐면 분별력을 제시해줘야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만 보더라도 누가 분별력이 있었어요? 사실 아담이 더 분별력이 있었죠. 왜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거 누가 직접 들었어요? 아담이 들었거든요. 하와는 그거 들은 적 없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들은 거고 아담은 그걸 하나님께서 육성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와보다는 더 실감 있게 그 하나님의 계명을 뭐한 거예요?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맞죠? 그러면 그가 뭐 해야 돼요?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었던 거죠. 맞죠? 그래서 사실 하와가 넘어진 이유는 하와 자신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편인 아담이 그거를 바로 잡아주지 못했던 거죠. 맞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크리스찬은 본인만 잘 쓸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안 됩니다. 단호하게 얘기하죠? 예, 바로 영적 경계를 자기보다 분별력이 없는 지체들에게 해주는 거, 영적 권면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 안 됩니다. 저는 이 장소에 대해서 이전부터 들어왔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이것도 줄치세요. 정말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죽었습니다. 보물을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고만 이것도 줄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걸 통해서 거기다 써놓으세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다. 결국 사탄은 이걸 얘기할까요? 처음에 죽는다는 걸 얘기할까요?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하고 뭐만 얘기해요? 너 이거 하면은 이러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좋은 것만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결국 따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이 사탄이 정말로 교묘합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 위험하지 않다. 위에 부분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를 삼키고 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순례길을 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하지 않소? 순례길을 방해하지는 않소? 주의, 대마.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이것도 주치세요.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 안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하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얼굴을 붉혔다. 이게 뭐예요? 얼굴을 붉혔다 줄치시고 거짓말. 그러니까 본인도 거짓말 하는 거죠. 얼굴에 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게서 사탄의 전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탄이 자주 쓰는 게 뭐예요? 첫 번째, 거짓말. 맞죠? 그리고 절대로 사탄은 모습을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맞죠? 보는 것은 좋게 다가오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은 어떻게 한다? 사탄은 안 좋은 결과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물론 거짓말하고도 연결되지만 철저하게 숨깁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는 숨깁니다. 자, 대화. 주의를 기울이는 자에게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크리스천, 한 걸음 더 벗어나지 맙시다. 굉장히 단호하죠? 계속해서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제가 당신에게 보증하건대 두 마음이 이곳에 오면 그는 우리가 받는 초청을 받을 것이고 결국 그것을 보기 위해서 발길을 그곳으로 옮길 것입니다. 왜일까요? 즉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유혹을 극복하고 건너갈 수 있는데 두 마음은 어떻게 돼요? 이 유혹이 어떻게 될 것이다? 뺏기게 될 것이다. 그럼 결국 뭐의 문제입니까? 유혹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마음이 문제입니까? 맞죠? 마음이 항상 두 마음이면 때가 되면요 그 유혹에 결국은 넘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뭘 기도하죠? 나에게 일심을 달라고 기도하거든요. 일심, 한 마음, 주님을 향한. 왜요? 마음만 바르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이 오든 말든 크리스천하고 소망처럼 이걸 쳐낼 수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마음이 늘 두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혹이 없을 때는 뭐 별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혹이 다가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거기에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들은 두 마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 반드시 이 유혹이 오면 어떻게 된다? 넘어가게 돼 있다. 아예 그 결론을 내버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스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두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원칙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할 줄치세요. 그의 원칙이 그를 인도할 것입니다. 원칙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점검해야 돼요? 나의 원칙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가? 결국 원칙이 분명하면 정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이 그를 그곳으로 인도할 것이고 100이면 100 그곳에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때 대마가 다시 부르면서 왜 이곳으로 오셔서 보시지 않습니까? 줄치세요 이것도. 자, 사탄의 유혹의 또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아주 집요합니다. 거기 쓰세요. 집요한 유혹. 한번 유혹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뭐예요? 포기합니까? 포기 아니죠? 자, 누가 떠오르세요? 두 명이 떠오르실 겁니다. 요셉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 한 번만 유혹했습니까? 집요하게 유혹했죠? 또 하나 있어요. 한번 기억해보세요.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 딜라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합니까? 맞죠? 결국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자. 사탄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한 번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은 시험 받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은 24시간 경계 태세를 갖고 있어요. 제대가 없습니다. 제대는 우리 죽음에 이제 제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도 주님 주신 힘으로 잘 감당해야 된다. 자, 사탄의 전략을 저희가 파악했죠? 잘 기억하세요. 뭐예요? 집요하게 공격하고. 그러니까 늘 경계 태세를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습 보고 현혹되면 안 돼요.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사탄의 거짓말을 잘하기 때문에 특별히 죄의 결과나 하나님의 형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은폐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냥 확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자, 크리스천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대마씨,
당신은 이 길 즉 바른 길의 주인에 대해서 뭐다? 원수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이 구절 아시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스스로 벗어난 길을 택함으로써 주님의 재판장 중에 한 분에 의해서 이미 정죄되었다. 이미 정죄되었다. 줄치세. 이미 정죄된 것이. 오늘 본문이 거기에 남아있죠. 그런데 왜 우리를 같은 정죄함으로 인도하려는 것입니까?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에서 돌아선다면 우리의 주가 되신 왕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감찰하시어 우리로 부끄러움에 처하게 만들 것이며 우리는 그분 앞에 도무지 서지 못할 것입니다. 대마 소리치면서 이제 열받는 것 같은데 나도 당신들과 형제요. 만약 당신들이 잠시 지체해서 기다려준다면 나도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소. 크리스천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내가 불렀던 대마가 아닙니까? 맞소, 내 이름은 대마요. 줄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꼭 이런 사람들이 뭘 갖고 나오냐면 자기 종교적 배경을 갖고 나옵니다. 세상 사람이 다뤄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여전히 뭐 성경도 읽고 여전히 뭐 신앙적인 혹은 과거의 신앙 업적을 자랑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혹은 부모나 다른 가족들의 혈연을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전혀 심령의 변화는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마다. 그래서 심령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나는 당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게하시가 당신의 증조부이고 유다가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게하시가 어떤 사람이죠? 엘리야가 나만 장군 치료해 주자. 그때 그 나만 장군이 돈 내려고 하니까 안 받죠. 근데 그걸 누가 가르치죠? 게하시가 맞죠? 게하시가 그거를 가르치죠. 그래서 게하시가 어떻게 되죠? 문둥병에 본인이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탐욕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유다,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 왜 쫓아다녔죠? 돈 때문에. 왜냐하면 그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그 돈을 몇 번 이렇게 갈취해요. 3년 동안에 이 회계를 맡아서 이 공적인 금액들을 이렇게 갈취합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순간에도 돈 때문에 망하게 되죠. 구주를 팔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이 재벌을 남에게 못 준다고 이 버릇이 있는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이 하는 일은 마귀의 장난과도 같으며 당신의 아버지는 반역자로서 가룟유다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고 당신도 그보다 나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런 당신의 행위를 말씀드릴 것이니 분명히 알아두십시오. 충고하는 거죠. 책망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천과 소망은 길을 계속 갔습니다. 바로 이때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눈에 보였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왜요? 뭐의 문제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대마의 유혹에 곧바로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뭐 시간도 안 걸립니다. 곧바로. 제가 예전에 복음학교 갔을 때 그 용희선 교사님 아주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단어였어요. 그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 그렇지 저거 죄지, 아유 저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아무개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상대방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유기성에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뭐냐면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어떻게 된다? 너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학교 가면 이제 나의 복음 시간도 있고, 또 특별히 나의 복음 하기 전에 거기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에 나와서 막 자기 복음을 얘기해요. 어떤 선교사님은 납치를 한 10번 하신 분도 있어요. 그 막 거기서 다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거 어떻게 반응해요?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근데 복음학교에서 결국 이걸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니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지면 니도 똑같이 행동했어 이거예요. 납득 10번 했다고 네가 저런 정죄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도 상황과 조건만 주어졌으면, 너에겐 그 상황과 조건이 뭐하지 않았을 뿐이야? 주어지지 않아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야. 지금 두 마음에게 이 대마의 유혹이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죠, 맞죠? 그때까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상황과 조건이 딱 주어지니까 마음이 뒤틀어져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뭐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경계하고 살펴야 된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크리스마 소망은 길을 계속 갔다. 바로 이때 두 마음과 그의 친구들이 다시 눈에 보였고 그들은 대마의 유혹에 곧바로 대마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 음강 언저리에서 안을 보다가 갱 속으로 떨어졌는지 은을 캐려고 내려갔는지 구덩이에서 쉴 수 없이 나오는 촉촉한 가스에 질식되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두 번 다시 이 길에서 그들을 볼 수 없었다. 들추세요. 두 번 다시 이 길에서 그들을 볼 수 없었다. 결국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러자 크리스천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같이 노래 부릅니다. 시작. 두 마음과 음강은 모두 동의해서 하나는 부르고 하나는 달려가네.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들어갔고 천국길을 포기네. 밑에 두 줄 치세요. 탐욕을 나누다가 세상으로 들어갔고 결국 뭘 포기했다? 천국길.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 세상을 경계하라고 했을까요? 주께서 천국하고 이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또 누구죠? 부자 청년이죠. 여러분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께 와서 간구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 오는지 그걸 찾으려고 온 거죠. 맞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재물과 관련해서 이거를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을 사랑하는 게 무슨 어떤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이미 다 받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우리의 삶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를 시험한 어떤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경계하지 못하고 세상에 빠져서 대마처럼 살아갔으면 결국 그 사람은 가라지로 나중에 판명이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믿었던 게 다 뭔 거예요? 일시적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 일시적 각성에 불과했던 거죠. 이게 앞에 나왔던 우리가 타락교리에서도 배웠죠. 맞죠? 타락한 사람들은 결국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돌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 자, 내가 꿈속에서 보니 이 평원의 다른 한쪽에 오래된 비석. 딱 봐도 무슨 비석인지 알겠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나눈 적이 있는데 누굴까요? 노새 절을 기억하라. 오래된 비석이 있었는데 순례자들이 그곳을 이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된 비석은 길 옆에 생소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석의 이상한 형태 때문에 순례자들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비석은 마치 한 여인이 돌기둥으로 변한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순례자들은 그곳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소망의 비석이 진귀한 필체로 새겨진 글귀를 찾아냈습니다. 소망은 학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식이 있는 크리스천을 불러서 그 의미를 찾아내도록 했고 크리스천이 다가서 글자를 서로 맞추었다니 줄치세요.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것을 소망에게 읽어주었다. 그리고 두 순례자는 노새 아내가 소돔 땅을 안전하게 빠져나오다가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기둥이 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뜻밖의 놀라운 광경은 순례자들이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저는 이 노새 아내를 묵상하면서 이거를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들이 노새 아내는 이 세상 중에서 하나님 딱 몇 명 세우셨어요? 한 명이죠. 샘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노새 아내는 딱 한 명이고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노새 아내가 될 수도 있는 거? 내가 노새 아내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새 아내들이 나오고 있지 다만 비석만 만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노새 아내가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얼마나 많은 노새 아내들이 많습니까? 왜 주께서 왜 노새 아내를 기억하라고 경계하셨을까요? 그러한 사람이 적을까 많을까요?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뭐만 안 만들어주는 거예요? 비석만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말씀들을 구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디 쪽에 포커스를 두고 묵상해야 돼? 아 나는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 나도 혹시 노새 아내는 아닌가? 나도 노새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무슨 노새아는 자기가 그럴 줄 알았겠습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도 빠져나온 그 아내가 참 이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죠. 형제, 이것은 참으로 시기적절한 광경입니다. 대마가 우리에게 부정한 이득의 언덕을 보게 하기 위해서 초청한 후에 이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만일 대마가 우리에게 오라고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이 끌렸던 것처럼 우리가 갔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되었을 것이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에게 줄치세요. 여러분들이 구경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묵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얼굴이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져서 소금 기둥으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지나가는 대로 묵상해보세요. 정말 끔찍하죠.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보험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보세요. 구경거리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망, 제가 어리석었던 것을 사과합니다. 제가 지금 노새 아내처럼 되지 않는 것은 놀랐습니다. 줄치세요. 제가 지금 노새 아내처럼 되지 않는 것은 놀랐습니다. 소망이 뭐하죠?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가 노새 아내처럼 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왜요? 자기는 노새 아내고 별반 다를 게 없거든요. 이거 여러분 똑같이 인정하셔야 돼요. 맞죠? 우리도 얼마든지 노새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 없어요. 때로는 보기도 하죠. 별답게도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 갑자기 우리를 비석으로 만들어 버리시면 그 삶이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렇게 죽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많은 노새 아내들에게 한 번 부어서는 죽지 않게 하세요. 일단 맞죠? 한 번 뒤돌아보고 두 번 뒤돌아보고 괜찮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 삶을 딱 마감하신 그 타이밍에는 뒤돌아보는 즉 죽는 거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새 아내처럼 되지 않는 것이 놀랍다. 여기 줄치세요. 그녀의 죄나 저희 죄가 별로 차이가 없지 않습니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죠. 신자들은 이 고백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뒤를 돌아보았지만 저는 가서 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더 안 좋은 사람이다. 자기를 그렇게 평가하고. 왜요? 그녀는 그냥 호기 속에서 돌아온 건데 나는 적극적으로 그걸 뭐 하고 싶었다? 보고 싶었다.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다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해 동안 여러분 노새 아내처럼 행동했습니까? 맞죠? 10번입니까? 20번입니까?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까? 근데 아직도 살아있죠? 비석으로 안 만들어져 있죠? 이거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원히 참지는 않으세요. 맞죠?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비석으로 된 다음에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되죠? 감사해야죠.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이 있다니 참으로 부끄럽고 때로는 두렵고.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본 것을 주의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도움이 되도록 합시다. 줄치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방식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뭐 아간 사건이나 또 고라 그 발람 사건 이런 것들 하나님 심판을 받았던 사건은요 신약 성경에서 신약 성도들에게 뭐가 되냐면 경고와 본보기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신약 성경도 경고와 본보기가 되죠.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묵상해서 우리에게 뭐가 되도록 해야 돼요?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 여인은 소돔 땅에서 빠져나와서 심판을 피했지만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소금 기둥이 되어서 다른 것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녀는 우리에게 동그라미 치세요. 경고이며 본보기입니다. 경고, 본보기. 왜 이걸 강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읽을 때 경고와 본보기를 읽지 않습니다. 그냥 나하고 다른 사람이구나. 혹은 자기는 의인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사용한 사람도 있어요. 아, 그렇지. 나는 너과 같지 않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비석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는 이유일 뿐이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지금 뒤를 돌아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경고라는 것은 우리가 그녀가 지었던 죄를 뭐 해야 한다? 피해야 한다. 그리고 본보기라는 것은 이런 경고를 보고 우리가
죄를 예방하지 않으면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표식이 됩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 얼마나 무섭게 하나님께 심판당했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죽죠? 땅이 갈라지죠. 땅이 삼켜버렸다고 표현되어 있죠. 민수기 25장인가 있을 거예요.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 아비람과 그들을 따르던 250명은 죄와 함께 멸망하였는데 이들 역시 다른 사람에게 조심하라는 경고금 본보기가 됩니다. 민수기 26장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한 가지가 생각납니다. 어떻게 대마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이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소금 기둥이 되었고 특별히 그녀에게 임한 심판은 본보기가 되었는데 그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하는 것에 필사적이라는 것을 증명. 이거 줄치세요. 이거 줄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디 가시냐면요. 한 3-4조 올라가 보세요. 한 4-5조. 어떻게 대마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이거 줄 쳐보세요. 어떻게 대마와 그의 동료들이 그렇게 보물들을 확신 있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그 밑을 보세요. 이 여인은 단지 뒤를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 됐죠. 대마고 이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자신들이 세상을 쫓는 일이 보물들을 얻는 것이라고 뻥을 칠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돈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이거 확신이 아니라 뭐예요? 반항입니다. 이거 속된 말로 객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표현한지 아십니까? 크리스천 밑에 보세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유혹하는 것에 필사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여기 정말 좋은 비유가 있는데 그들과 비교하기에 적합한 사람은 재판관 앞에서 뭐 하는 자? 소매치기 하는 자. 재판관 앞에서 소매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수대 앞에서 남의 지갑을 째고 있어요. 지금 목이 달아날 바로 코앞에서 남의 지갑을. 이게 뭐예요? 대놓고 이제 갈 때까지 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확신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참 인간이 무서운데요. 인간이 결국 여러분들 이거 그 가족 안에서도 경험할 수 있어요. 처음에 저 사람 죄를 지었는데 이게 가족들한테 안 걸리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걸렸을 때는 굉장히 미안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한 4번, 5번 걸리잖아요. 그럼 뭐 배째라가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배째라. 나 그런 놈이다. 근데 어쩔래? 그리고 네가 데리고 살아야지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주 이 소매치기를 재판관 앞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예요?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걸 의미합니다. 이해되시죠? 고의적으로.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되겠죠. 자, 읽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을 저지르는 소돔 사람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요? 소돔 땅을 뭐같이 만들어 주셨어요? 에덴 동산같이. 여러분 소돔 땅은요 심판이 임하기 전까지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노시 가고 싶어 했던 땅이었잖아요. 맞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모르고 죄를 범한 것도 죄지만 알고서, 맞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알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놀라운 것들을 알면서도 죄를 지는 거, 이거는 더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시킨다. 따라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들었으며 하늘에서 가장 뜨거운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가장 이성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면 줄치세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이런 본보기를 무시하는 자들은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내가 혹시 고의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으면 주님 빨리 돌이키게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죄가 있죠. 고의적으로 짓는 죄, 숨겨진 죄가 있어요. 우리는 숨겨진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발각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맞죠? 고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거 벌써 이 내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맞죠?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시편에 나와 있죠. 시편 19편 뒷부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소망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채의 의심도 없이 맞는 말입니다. 당신이나 저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며 항상 노새 아내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줄 치세요. 당신이나 저나 이런 본보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묵상 포인트를 하나 드립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사람이고 저는 나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이거 저는 당신에게도 묵상해야 되고 저에게도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녀들이 노새 처가 아닐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가족은 무조건 하나님 구원해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맞죠? 우리 가족은 무조건 구원. 어디서 그 공식이 나왔죠? 그러니까 경계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해야 됩니다. 일단 자기에게 묵상해. 나도 누가 될 수 있다? 노새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묵상해야 할 건 누구예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소금 기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소금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의 회심과 그 영혼들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기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 두려운 경고성 구절들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겁주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 나아가라? 구주께 나아가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은혜가 주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가 대만처럼 세상에 눈이 팔려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소서. 우리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이미 비석이 되었으면 몇백 번이라도 더 되었을 우리들인데 아직까지 살아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더 이상 그 은혜를 남용하지 말게 하시고 이제 주님 기다려 주셨사오니 이제 속히 돌이켜 세상을 등지고 구주를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 놀라운 보화가 있음을 깨닫게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을 버리기가 너무나도 쉬울 수 있도록 주님 구주의 가치,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노새처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나에게 적용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늘 적용하여 이제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특별히 성령님의 부어주심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